교회는 지난 100년이 넘도록 여성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과 봉사는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모든 공은 목회자들에게 돌아갔고, 정작 오늘날 여성들은 정신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이들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 자리를 외면한 채 여성들은 방치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라고 말입니다. 개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편협한 시선으로 여자 편을 드는 남패미가 아니냐는 오해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단세포 머리로 살기에 세상은 만만하지 않을 텐데 밥은 먹고 다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성경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는 사실에서 벗어났기에 상호 섬김과 사랑 실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크다는 관점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니 도토리 키재기는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했으나 이는 종속이 아닌 상호 보완적 역할을 의미하며 남편은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관계를 가르쳐야 하는 곳, 교회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틀어졌으니 교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하지만 남편의 희생이 당연시되면서 남성은 부담과 억압을 느끼고 아내의 존중과 순종이 굴복과 억압으로 비틀리면서 여성은 반발하게 된 것이죠. 남녀가 누릴 수 있는 호감, 사랑,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최고의 기쁨 중 하나인데, 성관계도 책임 없는 욕망의 해소로 변질되어 남자는 정복이나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여자는 관심과 이용의 도구로 바라보게 되니 이증역이 된 것이죠. 여성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상황이 있었기에 때로는 조금 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도움이 동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자는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자들의 악용,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결혼이 오직 인생의 탈출구,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기는 문화에 편승되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보다는 조건을 더 따지는 마당에 단단히 잘못된 것은 차고 넘치는데, 아무튼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만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생식 기능, 호르몬, 신체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체력과 공격성, 성욕의 강도가 더 클 수 있고,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으로 인해 감정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남성은 결과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을 주로 가졌고, 여성은 관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특히 공감을 바라는 등 감정적 표현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인정이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성 혐오라 불리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하나의 생각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성 내부에도 다양한 생각과 태도가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공간에서는 여성들에 의해 특정 남성에 대한 폄하나 조롱, 적대감 표시가 눈에 띕니다. 이대남, 한남충, 초식남, 도태남, 루저남 등 명칭도 다양한데, 반면 김치녀, 된장녀, 맘충, 김여사, 꽃뱀 등 남자들에 의한 이러한 표현도 차고 넘치죠. 아무튼 이것이 쌓이고 확산되면서 일부는 마치 여성들에 의한 남성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진 질병처럼 보이게끔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성들에 의한 여성 혐오는 없을까요? 여성의 편만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별과 상관없이 상호 존중과 균형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런 상호 간의 혐오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사실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양보가 없는데 될 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현실의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했으면 없었을 이 일이 벌어졌기에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징 중 하나는 익명성과 폐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익명 환경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이나 책임감을 쉽게 벗어나 공격적 표현을 내뱉기가 수월한데, 특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더불어 특정 성별, 계층,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몰며 결속을 다지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흐름은 성별 대립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여성 집단 일부가 남성 혐오적 언행에 가담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이해. 갖기 어렵나요? 청년 세대가 겪는 취업난, 고용 불안정, 주거 문제, 복지 부족 등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회적 고통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은 남성 중심 사회가 자신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느끼며 이 불만을 남성이라는 집단 전체에 쏟아내기도 하는데, 반대로 남성들 역시 취업, 병역, 결혼, 가정 문제 등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며 여성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불만의 에너지가 건설적인 변화 요구나 사회제도 개선을 향하지 않고 상대 성별 혐오라는 단순하고 극단적인 감정 발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남성 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남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상처,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되는 사회적 불평등, 현실적 삶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일종의 대상화를 통해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계층을 향해 비난을 퍼무는 현상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니 한쪽으로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 매체나 커뮤니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왜곡된 정보도 문제를 키웁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남성상이 존재하고 많은 남성들이 어렵게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가정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남성들의 모습이 무시되거나 도태남, 이대남 등 특정 레이블로 몰아치기 쉽습니다. 이런 언어적 낙인이 반복되다 보면 당사자들이나 제3자는 점점 왜곡된 시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요. 이러한 남성 혐오적 흐름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 상호 불신이 고착화되어 결혼, 출산, 가정 형성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 사회적 결속력 약화, 상호협력 기반의 붕괴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미 골마 터진 한국에선 현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부분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빛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특히 여성 문제와 관련해 교회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젠더 갈등, 은둔, 고립 청년 문제, 성적 비행과 범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병리적 현상들. 이런 문제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정, 문화적 왜곡, 윤리와 가치관의 혼란이 뒤엉켜 만들어낸 결과인데,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틈새에서 교회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중 많은 이들이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해 건설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교리적 틀 안에 갇혀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 혹은 예배당 안에서만 통용되는 행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성파리에 현실감 없는 설교,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거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종교 운영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는 점차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는 이들을 돕는 대신 내부적으로도 횡령, 세습, 성추행과 같은 비리와 범죄가 발생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해 개독교라 불리고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지도자나 목사들 가운데 일부가 성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이름, 목사의 권력과 지위를 빙자해 교회 안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짓밟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할 목사는 버젓이 목회를 하고 피해자인 여성들은 같은 교회 신자들에 의해 목사 봐줘라는 협박과 강요나 당하는 현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진리로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공동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특히 목회자들의 성범죄나 재정 비리, 언어적, 정신적 폭력 등이 판치는 모습을 본다면 여성뿐 아니라 누구라도 교회를 더 이상 믿고 의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오히려 높은 도덕적,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폭력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며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목회자가 권력을 쥐고 약자를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건들, 미투 운동 속에서 드러난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 피해자의 고발을 쉬쉬하며 교회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덮는 행태 등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극심한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성 신자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부 지도층이 범죄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런 교훈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공언하는 사랑과 정의, 존중과 헌신이 공허한 말에 그친다면 여성들 중 상당수는 결국 신앙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 속 다른 자극적인 담론이나 극단적인 주장을 매개로 자신의 불만과 상처를 발산하는 통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남성 혐오나 다양한 갈등 양상이 깊어진 것이고요. 물론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헌신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큰 교회들과 일부 지도자들이 저지른 과오가 너무나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불신은 교회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밝히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을 방치하며 오히려 스스로 썩어 들어가니 세상은 교회를 개독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중심에도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머지는 세상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거나 나는 목사에게 배운 대로 가르쳤을 뿐이라며 심판대 앞에서 통하지 않을 변명들에 매달리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상처를 입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은 교회 안에서 치유받을 길을 찾고 신앙을 통해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이는 곧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죠. 한국 여성들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에 이룩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조차 지키게 하지 못한 결과 그 잘못된 열매가 이제 사회 전반에 드러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교회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경적 언행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기에 각자가 겪는 일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부족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도 힘들다는 핑계로 믿음과 말씀을 외면한 결과 더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돕고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죠. 기독교인의 비율이 인구의 25%나 되지만 작은 빛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역할은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하고 제일 커다란 잘못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잊었고 갈등과 혐오를 교만과 이기심으로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했던 교회의 실패가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